본문의 말씀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다시 다리오 왕 2년 11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주신 그 이후로 3개월 반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장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장 7절에서 6절까지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에는 일반적인 형식과 틀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환상을 본 스가랴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스가랴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에 관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가랴에게 알려주시는 이 8가지의 환상이 이 3가지의 패턴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 관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스가랴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장에서는 이 8개의 환상 중에 2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2가지 환상 중에 맨 처음 첫 번째 환상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보통 이 첫 번째 환상, 8가지의 환상 중에 이 첫 번째 환상을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제 살펴보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 회개의 삶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지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8절은요,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 이 스가랴가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자, 그러자 이 환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다시 정리하면 8절에서 본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은요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이지요. 지금 이 하나님을 대신한 이 천사가 지금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화석류 나무는요 종려나무와 함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소기나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은매화라고도 부르는데, 이 초막절 여러분 어떤 절기인 줄 아시죠?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초막을 짓는데 사용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과거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짜기 속에 서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골짜기 속에 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골짜기와 같은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덕 위에 있느냐 아니면 골짜기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골짜기와 같은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이건 성공의 길이고,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말 노략질 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속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방문해서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고통보다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 보고 아프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아픔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이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그 아픔의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고통은 정말 부질없는 고통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통,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는 그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는 고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소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이것이 되어야 해요. 다른 어떤 것, 세상이 제공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가족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의 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요,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그에게 인생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여주신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그리고 흰말, 백마가 세 마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말을 탄 천사,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 뒤에 또 다른 세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리의 말은요, 또 다른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를 상징하는 이 세 마리의 말을 향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새 말들은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와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예, 세상이 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천사의 보고가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을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 7, 8, 9, 10, 11.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 지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착공해서 한 4, 5개월 계속 골조가 올라가는 정말 분주하고 바쁜 시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의 소리로 온 도성이 가득하고 돌 쪼고 나무를 두들기고 못을 박고 하는 소리로 온 성이 지금 공사의 소리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지금 멈추고 지지부진한 이 공사가 다시 진행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될 그날을 꿈꾸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 무너진 성이에요.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도 자신의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워요.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에도 힘이 없습니다. 짐승들한테 먹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도적들에게 공격당하고 대적들에게 위협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이 끝난 시대라고도 말하고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서게 되는 그날, 이 백성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 세력을 잠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짓밟히고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게 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고난 가운데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잠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자면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운 바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며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책망과 회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하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에 우리가 다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